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이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쇠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행동 속에 담긴 뜻을 경청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실래요? 25년 동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았던 호스피스 의사가 수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7가지 정도를 간추리면 이와 같습니다.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후회했어요. 조금만 더 그 사람이랑 일찍 용서할 걸 후회했어요. 걱정은 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포용할 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 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걸. 어쩌면 우리도 인생이 일주일 남았으면 이 중에 몇 가지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도 인생이 일주일 남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거든요.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제 일주일 안에 죽음을 하신 주님께서 이 19장에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겠지만 굉장히 낯선 행동들입니다. 그 세 가지에 담긴 의미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지키는데 사복음서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이상한 행동인지 아세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면서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알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3.5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하고 나서는 두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얘들아, 맞은편 마을에 가면 너희 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여행처럼 제자들과 같이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제자들의 예측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끌고, 여러분 당시 문화로는 왕들이 성으로 입성할 때면 멋진 말을 타고 무장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을 앞두고 3.5km 밖에 베다니 동네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왜 하필 나귀 새끼냐고요? 힘 좋은 성인 나귀도 아니고 거대한 낙타도 아니고 왜 하필 나귀 새끼같이 연약한 동물, 천민 보통 사람이나 타는 그 동물을 선택하셨냐고요.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로 이상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진할 때 1톤 트럭 뒤에 타가지고 가는 거 보셨어요? 최소한 페라리랄지 람보르기랄지 벤틀리랄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산나는 이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아이디어가 즉흥적으로 생겨서 정한 걸까요? 우연히 정한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아셨어요.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고 싶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예루살렘아, 너의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누구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시는 왕인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그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 짜놓은 계획된 사건을 성취하려고 지금 이 입성의 이상한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한 왕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오니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역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 이상한 행동 안에 나는 구원자이며 왕인 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종려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또 다른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그 왕은 겸손한 왕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반적인 이 땅의 세상의 왕들과 정복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와 병거 부대를 이끌고 흰 말을 타고 로마 시대는 성을 행진했죠. 요즘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이 도열하고 탱크와 최신식 미사일과 초고속 비행기와 훈련된 군인들과 함께 힘을 자랑하며 통치하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왕은 겸손으로 통치하는 왕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 왕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계획된 의도.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은 익히 인용하는데 10절을 사람들이 인용을 잘 안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그 왕은 누구이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활을 끊으시는 분이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는 분이시며 그 왕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분이시며 그의 정권은 다스림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통치자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왕은요, 세상에 병거와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미사일과 탱크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나의 통치는 겸손이며 섬김이며 사랑인 것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활을 끊으려고 오셨고 전쟁의 무력적인 활을 끊고 화평을 전하기 위해 오신 왕이고 주님은 땅의 왕들처럼 군사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억눌러 평화를 주려는 왕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사랑과 섬김으로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왕이며 그의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나는 땅의 왕들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다스림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려고 이제는 생명을 내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세상의 반응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호산나, 예수가 구원의 왕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에게 호소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저 소리를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만일 그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물론 이 사람들의 외침은 메시아적인 정치적인 왕을 원하였지만 그분이 왕인 것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왕인 것을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원의 왕이라는 찬양의 소리를 나는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온 세상이 공개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저들이 조용한다면 침묵하고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거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인가요? 다시요. 지난주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임을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왕을 보세요. 누구신가요? 겸손과 섬김의 왕입니다. 그 왕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처럼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을 보이시고 섬기는 왕입니다. 그 왕이 가정의 부모인 여러분들을 부모로서 권위로 행사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나는 이 집의 왕이야, 권위자야, 내 말을 들어야 돼, 힘과 무력으로, 협박으로 아이들을 통제한다면, 여러분의 왕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혹시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분리 많은 목사 같고 여러분 눈에 자기 주장이 강해서 지 멋대로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 저를 찾아오셔서 꾸중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배우지 못하고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찾아오셔서 대화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겸손의 왕을 평생 닮아가며 배우는 중에 있어요. 두 번째 이상한 행동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성으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가리워 숨겨졌도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세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가 죄로 인하여 육체가 썩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친구들이 떠나면 천국이 있는 줄 알지만 눈물을 흘리죠. 정상이죠.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세 번째 장면은 사복음은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는 표현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겠지만 이 장면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의 그 놀라운 성대한 환영을 받았는데 그걸 받으면서 오다가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인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지만 평화를 주려고 들여왔는데 평화를 주려고 오신 왕을 부인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뿐 아니라 조금 후에 앞으로 미래의 비참한 심판을 예루살렘이 받을 것을 예언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43절과 44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사방으로 둘러쌀 터인데,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이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장면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의 비참한 심판의 운명을 보고 슬피 울고 계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로마 군사 너희들의 원수들이 토든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 사면으로 너희들을 가둘 것일 때 너희들은 성 안에서 자식들을 그 원수들이 땅에 메어치고 너희가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며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끔찍한 운명을 자세히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한 말을 사용하며 슬퍼하셨고 우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들어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알았어야만 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겸손한 왕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망가진 백성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평화를 주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의 죽으로 입성하였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살렘은 아시겠죠? 살렘, 평화, 평강, 샬롬. 예루는 터, 기초라는 거예요.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 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주러 온 왕을 알지 못했어요. 평화의 왕이 들어가셔서 죄에 대한 자유를 주고 영원한 평안을 주려고 오셨지만 그 성 사람들은 왕을 거절한 거죠. 저는 이 말씀 중에 마음에 쾅 하고 남는 문장이 이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가리워졌구나. 제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참 많이 했거든. 너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얘들아,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 알았으면 좋았는데, 책임감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책상에 엉덩이로 끈기 있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의 눈은 아직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심하게 아프면, 얘들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호스피스 의사가 일주일 남은 환자들의 후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일찍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았으면 좋았는데, 좀 그만 다름으로 비교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좀 내려놓고 행복하게 사는 걸 만끽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포용하며 사는 걸 일찍 알았으면 좋겠는데, 있는 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주 여러분을 섬기다가 스스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이 복음의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알고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을 모르는 성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우신 것처럼, 날이 이르면 심판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지혜를 알았으면 미래를 준비할 텐데,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협박과 힘으로는 고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통곡하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이 소중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모르는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힘과 무력으로 협박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날이 이르면, 저는 여기다가 이걸 앞에 놓고 싶어요. 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날이 이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왕은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날이 이르면 내리시리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신 거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이거 알았으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건데,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눈물을 본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좋은 선한 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은 성전에 들어가신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는 조금 자세히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계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현장 분위기 파악되십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뒤집어 엎고 큰 소리로 막
현장 이해되세요, 지금? 유대인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상한 행동. 성전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순례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남대문 시장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끄러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그 풍경은 배치는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수십 개의 상점들이 있고 곳곳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몰려 있고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들로 시끄러워요. 고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 있는 이 성전들에 25만 5천 마리의 양이 거래가 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해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에서 순례자들이 온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사람이 몰리면 돈이 거래가 되고 경제가 막 술렁거리겠지요. 숙박업과 음식업들이 난리가 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짐승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의자를 던져버리십니다. 분명히 성전 관리자는 달려왔을 수 있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제정신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순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재물은 순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행 중에 상처가 나고 다치면 재물이 될 수 없으니 성전 가까이 와서 소나 재물 양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처음의 의도는 편리였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돈과 이권 다툼이 시작이 되겠지요. 그럼 성전의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상점의 자릿세를 가지고 5배, 10배 프리미엄을 올려서 올리겠죠. 양 한 마리 50만 원인데 준비 못한 사람은 5배, 6배, 300만 원 주고 사야 되겠지요.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거래하며 이 순례자들과 거래하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BTS 입장권 5만 원인데 못 구하면 50만 원 올라가서 그래도 사겠지요.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이 장면을 보고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성전의 본질적 기능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합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짐승 제물의 피를 드린 다음에 내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모였는데 와서 보니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탐욕과 이득을 챙기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모여서 빼앗아 모은 훔친 돈을 나누고 감추어두는 동굴.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신 이유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지도자들이 이익금을 더 많이 챙기고 숨겨두는 동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자 지도자들의 잘못은
단지 돈만 챙긴 게 아니었어요. 양의 제물을 왜 드리나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릴 이 메시아 언약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성전과 희생 제물을 명령하신 의도는 6월절 절기에 양과 비둘기, 소 22만 5천 마리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신 이유는 이들을 만나고 싶은 거였는데, 죄로 가로막힌 이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죄로 인으로 만날 수 없으니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의 피를 대신 속해서 이들을 좀 만나자. 이건 하나님에게는 이들을 만나고 싶은 애타는 심정인데, 요거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은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인 양이나 소가 비명을 지르고 죽어갈 때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너희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피를 흘리시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전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상을 뒤엎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을 드리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들이 정말 가까이서 장벽 없이 만나게 하려고 자기의 몸에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고 더러운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 이제 성전 깨끗해졌지, 다시 바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1500년 동안 성전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오셨어요. 매년 22만 5천 마리의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기도하는 희생 제물의 시스템을 끝내고 십자가로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 제물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만민이 당신에게 나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진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성전을 개혁하고 있어요. 바울은 30년 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성전 가서 양, 비둘기 죽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너희가 성전이니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분이 네 안에 성전으로 계시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하신 복음을 진실로 믿었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사시며 이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평생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의 더러운 욕망과 음란과 교만과 자기의와 악한 정욕을 죽을 때까지 청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움과 다툼과 부끄러운 말과 험담과 온갖 종류의 우상과 죄를 청소하십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큰일 났다. 모두 다 놀라겠네. 더럽혀진 성전에 성전 관리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모두 다 놀라겠구나. 내 안에 꼭꼭 숨겨진 탐욕과 우상과 더러운 죄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 복음으로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인 되신 다음에 이런 죄를 버리게 하시고 청소할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당황할까요? 얼마나 버티고 있을까요? 제가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래 나도 놀랐지.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죄가 있는지 나도 놀랐지. 2000년 전에 자기 욕심과 이권으로 더럽혀진 성전에서 상을 뒤집으신 주님은 현재 어디 계신가요? 초월적으로는 온 땅과 인생의 주권자이지만 친밀하게 우리 안에 내재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시죠. 그분은 현재 우리 마음 안에 사시면서 5년, 10년째 견고하게 앉아서 자리를 틀고 있는 죄의 더러운 우상들을 청소하고 계시는 중인 거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의 집의 집기들, 삭개오가 갖고 놀았던 세상의 오락의 쓰레기들을 던지고 뒤집지 않으셨어요. 그냥 삭개오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도시에서 손가락질 받는 몸을 파는 그 여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집 안에 있는 성적인 쾌락에 오염된 집기들, 장롱에 숨겨놓은 숨겨진 더러운 물품들을 집어 던지면서 정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녀들 마음에 계신 주님은 왕이시거든.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거든요. 근데 그 왕이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우리가 마음의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인은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 부모이십니까? 자녀들의 무서운 이기심, 자녀들의 제멋대로인 방탕한 행동을 그냥 두지 않고 훈육하시죠.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사랑과 인내로 친절과 온유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공사 중인 사람들이 누구도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세요. 왜요? 우리랑 영원히 살고 싶으시거든요. 동물의 피가 피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성전의 더러움을 청소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다음에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곧 죽을 날을 아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내가 약속된 왕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고, 평화를 모르는 성을 위하여 우셨으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려고 성전을 뒤집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